초하루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 기도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계절, 우리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한 주간을 지나가고 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이 그저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 속에 우리가 할 일이 뭔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다가서는, 또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주는 그런 계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감리교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의 질고 속에 있는 여러 믿음의 식구들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오늘 첫날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동참해서 여러분에게도 유익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5장의 말씀, 어제 민수기 4장의 말씀은 레위인을 통해서 성막을 돌보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지파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지파로 레위 지파를 허락해 주셨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여러 지파들 가운데 가장 포악한 지파였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제일 못된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 못된 지파에게 성막의 일을 맡겨주셔서 다른 생각하지 못하고 너희들의 삶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의 삶을 대신 살아가야 되는 초태생을 대신하는 삶이 레위 지파들이거든. 그 삶을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죠. 오늘 민수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백성들에게 부정한 일, 범죄한 일, 또 간음한 일이 있었을 때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한 말씀을 이 말씀 속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1절과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도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부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나병 환자는 굳이 이 한센시 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문제가 있는 여러 병들을 다 통칭해서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병 환자는 전염성이 있는 병이 아닙니까? 또 여기 유출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병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병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도 전염성은 아니지만 어쨌든지 다른 사람들의 접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주는 그런 병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너희들로부터 떠나가게 하라고, 진영 밖으로 격리시키라고, 너희들은 상관없는 사람이 되게 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이 말씀 속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못된 것, 부정한 것, 잘못된 것, 죄악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는, 너희들과 가까이 있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을 이 말씀 속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3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말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한 그 부정한 것들,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일들을 너희 가운데 있지 말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그들을 단호하게 징계하고 그들과 더불어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거룩을 명하신 하나님, 그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 이 말이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죄악된 것, 부정한 것, 잘못된 것을 내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죠. 거룩한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너희가 부정한 것과 가까이 있으면 내가 어찌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가 있겠느냐.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죄악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이 싫어지고 그들이 못돼서 그들이 원수 되어져서 그들을 내보내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성막을 허락하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의 진영 가운데 성막을 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읽어볼 수가 있는데, 내가 너희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민수기 1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숫자를 세는 말씀, 넘버스라고 하는 말이 이 민수기의 성경의 제목이 됐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한 남자를 세는 이야기 속에서 그 남자들을 장정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민수기를 읽어가는 36장 36일 동안의 과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남자를 한 장정이 되어질 수 있을까? 진영을 가꾸는데 그 진영의 중심에 성막을 두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둘러섰을 때 비로소 그 남자들이 장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다는 말씀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 진영이 갖추어진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게 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내신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꼭대기에, 저 먼 자리에 그냥 거기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상관하시고 우리와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 속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중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오늘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성경을 읽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얼마나 말씀하여 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많이 하시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잔소리가 많으시나? 잔소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히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지 않은가요? 5절입니다. 이거 5절과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한 절 더, 그 죄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누구만이 못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누구든지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탓하지 않으셔요. 그 다음 말씀에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의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한 것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은 죄를 자복하지 않는 것,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오늘 성경도 말하잖아요. 지은 죄를,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왜 죄를 졌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죄를 졌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만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누군가가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코로나 이게 재앙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재앙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재앙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그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정말 우리의 생각 속에 가득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행한 일을 돌이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코로나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주님 앞에 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간절함으로 다가오는 계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마땅한 게 아닙니까? 코로나가 두렵다고만 하지 말고, 코로나가 귀찮다고만 말하지 말고, 코로나가 무섭다고만 말하지 말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코로나를 살아가야 되는,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시대적 요청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받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스스로 자복하고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무엇과 같다? 자전거 타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자전거는 어떻게? 쓰러지는 쪽으로 핸들을 돌려야 살아나는 게 자전거죠. 쓰러질 때 안 쓰러지려고 외면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 쓰러지는 쪽으로 혼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 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리가 어디 있는가를 외면하지 말고 그 일을 성찰하고 그 일을 돌이키며 살아가게 하실 때 그게 나를 살게 하는, 내 영을 살게 하는, 내 믿음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에 자복하되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온전히 갚되,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넉넉히 갚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밀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 엄마는 다른 범죄자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미치광이가 되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 용서해 줬다고 희희낙낙하는 삶을 살아가서, 아니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은 죽어가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었다고 하나님의 용서를 그렇게 희화화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책망,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가 우리가 보았던 밀양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 자복하고 죄를 갚되 온전히 갚으라. 온전히 갚는다고 하는 말이 뭔가, 사과는, 진정한 사과는 상대가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을 때 사과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 사과하면 되지 얼마나 더 사과해? 그건 사과가 아니죠. 상대가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사과하는 게 진정한 사과.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오늘 성경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합니다. 한 남자를 군대로 강한 진영을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어떻게 강한 군대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가? 무슨 군사훈련을 통해서 강한 군대가 아니라 자기 안에 정결함을 만들어 강한 군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 속에 발견하고, 온전히 갚으라는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값을 지불해 주시되 온전히 갚아주셨잖아요. 지나칠 만큼 갚아주셨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무슨 죽을 죄가 되는가, 그런 죄들을 생각하며 살 때 우리 주님은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 질문합니다. 새 달이 왔습니다. 이 새 달은 칼렌더가 띄워졌다고 해서 새 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백하며 하나님의 거룩해 주신 갚아주신 은혜를 깊이 간직할 때에 정말 이 달은 새 달이 될 수 있을 터인데, 이 새 달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가 묻고 듣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